오늘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영광된 부활, 영원한 영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활이란 모든 면에서 완벽한 상태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한 상태. 예수님께서 당신의 허리와 그리고 창에 찔린 허리와 못에 박힌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나는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확인시켜 준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완벽한 부활이라는 걸 말씀합니다. 영과 육이 동시에 동일한 모습을 소유한 것이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다 육을 가지고 있어요. 보이는 게 육이에요. 영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영도 육도 동시에 동일한 모습으로 지금 부활하신 거예요. 자, 왜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사람에게 나타나는지를 본론에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몸과 육신의 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우리는 아무리 가지껏 생각해도 우리의 이 모습 여기에서 더 이상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활의 몸은 육신의 몸과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몰라봤으니까. 그러니까 다르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 3일 전까지만도 계셨던 주님인데 왜 그 모습이 그렇게 안 보일까요? 다른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람에게. 육신은 죽으나 부활의 몸은 죽지 않는 게 이게 부활이에요. 믿습니까? 육신은 죽어요. 그런데 부활의 몸은 다시 죽어지지 않아요. 자, 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고 해서 부활이 아니에요. 죽었는데 다시 살았어. 근데 그게 부활이 아니라고. 보세요. 나사로 죽었다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습니다. 해당장의 딸 죽었다 살았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었다가 살았어요. 살아났어요. 이건 살았지만은 부활이 아니에요. 회생입니다. 회생. 그러니까 나사로는 죽었다 살았지만 다음에 또 죽어야 해요. 해당장의 딸 살았지만 다음에 또 죽어야 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예수님이 살렸어다. 그런데 다음에 또 죽어야 해요. 이건 회생인 거예요. 육신으로 죽었다 육신으로 회생한 거예요. 이걸 부활이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근데 부활했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부활 아닙니다. 부활의 몸은 다시는 죽어지지 않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사망 선고 내린 적 없어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은 죽어지지 않는 게 부활이고 육신의 몸은 죽는다. 회생했기 때문에 다시 죽는 거예요. 이걸로 혼돈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나사로 해당장의 딸 과인성 과부의 아들, 이거 다른 죽음이에요. 다른 죽음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하신 구체적인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요? 마태복음 28장 9절에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평안하냐? 여성들이 이때 나가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말합니다. 이건 알아본 상태입니다. 이제.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고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저희의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참 영광된 순간이 제일 먼저 주님을 봤다는 것을 마가서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그래서 다른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같은 모양이 아닌 거예요. 다른 모양. 마가복음 16장 12절 말씀이에요. 다른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모습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화장을 통해서 바꾸는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가면을 써서 바꾸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이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 물었더니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산직인 줄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가르쳐 주시면 제가 가져가리다. 대단해. 힘도 좋은가 봐. 죽은 시신을 자기가 어떻게 가져가겠다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이 정도로 주님에 대한 훌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동산직인 줄 알았고 그리고 시체를 다른 데 옮겨놨으면 달라. 내가 가져가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주님이 나타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불과 3일 전에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도 보았던 그 모습이 3일 후 새벽에 나타났을 때는 왜 주님을 몰라봤을까? 어두워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인격과 모든 모습에서 그분을 잊을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죠. 어둡다 하더라도 이미지는 잘 알아볼 수 없을지라도 대화를 하면 말수도 그가 누구냐고 다 알아볼 수 있지 않겠어요? 다 알아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유대인들을 두려워 제자들이 빙 둘러앉았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랬더니 파란 글자로 나온 것만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예수님이 가운데 서셨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인격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여러 명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 방이 있었는데 그 방에 둘러앉았다고. 문을 닫았어요. 성경 기록을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서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운데 들어오는 인척을 못 느꼈어요. 문을 여는 인척도 못 느꼈어요. 느낌을 몰랐어요. 여러 명이 최하 적어도 11명은 모였어요. 가룟 요단 빠졌으니까. 한 가운데 서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디로 들어왔으며 어디에서 나타났길래 가운데 서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고요. (26절에도)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여기 지금 도마 얘기가 왜 나오냐면 도마는 그런 거예요. 다른 제자들하고 그 당시에는 도마가 없었던가 봐요 아마. 그러니까 8일이 지났는데 도마가 처음에는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나는 내 손으로 직접 만져 확인해 보지 않고 믿지 못하겠다. 그 소리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여드레가 지나간 거예요. 여드레가 지났는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고 한 거 보니까 지난번에 모였을 때는 아마 도마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운데 서서 똑같이 인사하시면서 그때 딱 찍어서 하신 말씀은 도마에게 너는 내 손을 가지고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있다가 뭐라 그래? 믿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지금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자, 이게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이 없었어요.
다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가지고 믿고 있어요. 이것이 믿고 믿어진다면 부활의 현장에 있는 것보다 더 분명한 믿음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는 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활동을 여러분도 볼 수가 있어요. 문은 닫혔는데 가운데 오셔서 서신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께서 문은 닫혔는데 가운데 설 수 있었을까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공간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육신은 공간 제한을 받기 때문에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리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도 걸어가실 때 육신의 몸만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예수님은 영과 육이 함께 역사하는데 부활 후에는 영과 육으로 완벽한 모습으로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금방 보여주셨다가 또 다른 데서도 나타나시고 이런 모습이에요. 문은 닫혔으나 예수님은 가운데 오셨어요. 주님의 활동을 인간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인간적으로,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만 알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믿어지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제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엠마오에 내려갈 때 나오는 말씀,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여러분들 공감복음에서 나오잖아요.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엠마오로 가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뭘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모른 척하고 이야기하냐. 아니 예루살렘에서 이 일이 있었는데 이때까지 있을 그것도 모르냐면 오히려 예수님을 참아.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건 아니에요. 25리를 같이 걸어간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가 이제 더 이상 어두워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같이 가던 사람들이 이 어두운데 어딜 더 가시냐고 더 가시는 척 하신 거예요. 더 가려고 한 것이 아니고 가까이 가서 이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만찬 자리를 준비해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며 나자 이들의 눈이 밝아지는 순간 그때서야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알아진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있다고 여러분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니까 눈이 밝아진 거예요. 눈이 밝아지는과 동시에 예수님인 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 하는 순간 예수님이 지금 어딜 가는지 예수님에 대한 식탁 밥만 딱 있지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헛개비를 본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로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아보는 순간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을로 가면서 엠마오로 가면서 이들이 서로 예수님하고 25리 동안 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그때 모세하고 막 우리가 올 때에 왜 모세에 대한 이야기면 예수님이 성경 말씀 쭉 말씀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그래 같이 가면서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눈은 안 열려가지고 이분이 도대체 누군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이야기만 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눈이 열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열려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아니 세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린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무슨 장님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의 영안이 열려야 돼요. 지금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처럼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여인처럼 제자들처럼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몰라요. 믿음의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귀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열리지 아니하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귀가 열려 주의 말씀이 들어올 때 내 영혼이 깨어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영혼이 깨어나는 것은 큰 소리에 깨어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는 거예요. 영혼이 깨어났다고 하는 것은 어린 아이가 뱃속에서 태어나서 응애하며 울면서 호흡을 하게 되고 혈액이 온몸에 도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깨어나야 그때서 우리의 영은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마음이 우리는 열려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마음이 닫혀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마음을 닫은 자들은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이 열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본문 말씀이 뭐예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운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자, 그런데 여기 내용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가는데 둘이 달려가는데 베드로는 조금 뒤떨어졌어요. 근데 다른 제자는 달리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잘 달려. 달아가더니 무덤 안에는 들어가질 안 하고 머리를 숙여가지고 안쪽에다 머리를 뒤밀어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안을 들여다보니까 세마포 놓였던 것을 보았는데 들어가진 않았다. 베드로가 뒤따라와가지고 무덤에 쑥 들어가서 사실을 보기로 해요. 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모습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 그 당시 그 상황은 완전히 자다가 일어나서 자기 잠자리를 정리해 놓은 것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주님의 부활은요, 여기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은 주님의 부활은 죽어서 없어진 게 아닌 거예요. 사람이 훔쳐간 것도 아닌 거예요. 거기에 누우셨던 분이 그대로 부활하셔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모든 것이 살아났다는 것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이 사실은 주님의 무덤 안에서 지금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 가운데 9절이에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9절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평상시에 예수님이 이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일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일에 부딪혔는데도 이 말씀을 아직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를 많이 들어서 잘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보아서 문자를 아는 거지 성경 말씀을 아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안다고 교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얼마나 많이 들었냐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님이 부활했을 때에 주님 그 말씀하셨잖아. 맞아, 살아나. 이래야지 되지 않겠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왜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들어도 들은 것이 아니고 알아도 안 게 아니에요. 믿고 믿어지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사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시때때로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그것이 사람들이 저마다 각자 자기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그것이 자기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되는데 성도 여러분, 내가 성실하게 살았다고 해서 좋은 열매가 아니고 내가 악하게 살았다고 해서 무조건 악한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회개할 때는 악하게 살았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용서받을 수 있는 열매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좀 깨끗하게 살았다고 정직한 척 하지 말아요. 우리는 내가 좀 양심적으로 살았다고 잘 살았다고 말할도 하지 마.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옳다고 인정해 주셔야 그게 옳은 거예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건 뭐냐? 날마다 회개하고 겸손하고 두려운 마음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실 이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의 부활의 열매를 맺을 때에 심판 부활이 아니고 생명 부활의 열매를 맺어야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무서운 죄 중에 하나가 뭔 줄 알아요? 많지요, 죄는. 그런데 믿지 않는 죄가 더 무서워요. 불신죄가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도둑질했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도둑질했어도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설교 녹화되고 있어요. 잘못하는 게 아니야. 도둑질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에요. 도둑질했는데 회개 안 하니까 지옥 가는 거지.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회개함으로.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고 내가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그의 삶은 새로운 것이고 가벼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삶의 과거는 묻어둬서 회개가 용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끄집어내서 스스로가 회개할 줄 알아야 되고 스스로가 하나님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속을 생각도 마음도 다 털어버려야 돼. 털고 깨끗한 마음, 깨끗한 영혼, 깨끗한 양심이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갈 때도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주 안에서 나의 부활임을 믿어야 됩니다. 부활은 아름다운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화려한 영생을 누리는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아까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부활의 모습이 다르다, 새롭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미지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이걸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3일 전에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졌길래 몰라봤을까? 화려한 모습이에요. 영의 모습은 화려한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만 표현합니다. 더 이상 표현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 다음에 천국 갔는데 그냥 육신 그대로 온다면 90세에 죽은 사람이 90세 그 모습으로 일어나 다시 부활하면 여전히 허리가 아플 거 아니에요. 여전히 고백이가 아플 거 아니에요. 여전히 주름살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아름다운 모습이요. 부활의 모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그 모습. 문은 닫혔어도 그 가운데 나타나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이러한 부활은 곧 오늘날 우리 각자 내 자신의 부활이 됨을 믿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그런가 보다 하는 시기에 생각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믿고 믿어지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한 거거든. 땅에 심는 씨앗은 하나를 심지만 거기는 훗날에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 수많은 영혼들이 영생함을 얻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부활의 믿음이 되어짐으로 부활의 열매가 될 때 여러분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가족이 다 부활의 열매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